존칼빈 기독교 강요 1권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7장에 지금 와 있는데요. 주제가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에 의해 확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룬 내용은 교회의 인정, 교회가 성경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성경이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성경이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죠. 왜냐하면 어떤 것이 먼저냐 했을 때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중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인정하는 성경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인정하기 전에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그렇다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으로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인데요. 성령의 증거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할 때까지는 우리는 성경의 교리에 대한 믿음을 정립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최고의 증거는 하나님이 친히 그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와가지고 여러 과목들을 배우는데요. 그 중에 이제 theology라고 있어요. 신학이라고. 신학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이 무엇인지, 죄는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사건들, 그런 것에서 배우는데 제일 첫 번째 과목이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을 먼저 배우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죄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성경이 왜 성경인지를 우리가 같이 동의하고 인정하고 믿고 시작하지 않으면 이 공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증거는 성경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선지서 나가잖아요. 그럼 선지서에서 내용에 보면은 거의 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지 증거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했을 때 성경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가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1번 문장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의심 없이 확신하기 전까지는 성경에 대한 성경의 교리, 결국 교리는 가르침이거든요. 모든 안에 있는 교훈들, 성경의 교리에 대한 믿음을 정립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성장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마음속에 세워나갈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믿음의 성장이. 두 번째 문장이에요.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도 않으며 이성적인 증거를 장황하게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세움으로써 온 세상이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그래요. 사도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시대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할 정도로 학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내가 모든 것을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했다. 내 사람의 말에 그런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의 지혜로는 아무리 잘 설득을 해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확실한 논증을 갖고 와도 그 사람도 결국은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겠습니까? 라고 다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문장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종교란 단순히 사람들의 견해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리석거나 경박하게 믿지 않기 위해 모세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예언한 사실까지 논리적으로 증명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문장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종교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는 단순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믿는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인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고 불교는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슬람은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종교란 그렇게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박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경박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냐면은 모세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했다라고 말한 이 말, 그 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리석고 경박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증거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데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사실인지 증명해 보라라고 말하는 게 불경건한 사람들, 종교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믿어지게 된 것이지 어떠한 확실한 논리적인 증거가 생겨서 믿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증거는 내가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증거는 늘 깨지기 때문에 그걸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거나 경박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증거하시면 이 두 가지 대접을 받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생활이 경박하지 않아야 되고 다른 면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핵심적인 이 복음의 진리를 말했을 때 다른 부분에서는 상충되지가 않아요. 이것만 말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나는 성경의 증거는 논리보다 우월하다고 답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하신 말씀에 대한 적절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인쳐지기 전에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칼빈이 말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는 논리보다 우월하다. 성경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그 문장 하나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의 논리보다 더 우월한 것이다라고 나는 답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즉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에서 편지를 쓰셔서 한국으로 보냈을 때 그 편지가 가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면서 바뀌었다. 근데 누가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쓴 사람이 자신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자신이잖아요. 자신의 영이 사람에게 내적으로 증거를 주셔서 인침, 확실하게 믿게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 약속, 커버넌트를 세우셨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후손과 후손과 후손에게 계속 전해지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한 가정이 신앙을 잃어버리는데 얼마나 짧은 시간이 걸린지 아십니까? 한 두세 대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실제로 그럽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세상 걱정을 우선순위로 두는 순간 자녀들은 그것을 무의식 중에 배웁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세대에는 그것이 전해 가겠죠? 그래서 한 3, 4대만 지나가면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전달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몇천 년 동안 전해졌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영, 성령이 내 백성들에게 계속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 약속,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예는 그냥 실제적인 우리 혈육 가정에서는 3, 4대가 지나면은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이 혈육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적인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교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했고 이스라엘도 지금 혈육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가정, 큰 가정, 교회를 큰 가정이라고 하면은 그 가정이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계속 어딘가에 나타나잖아요. 공산주의가 짓밟아도 어디선가 나타나고 무신론자들이 짓밟아도 어디선가 나타나고 공립학교를 다 무신론으로 만들면은 열심히 뭐 홈스쿨하고 크리스천 스쿨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약속을 바꾸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입니다. 어떠한 선한 사람들은, 여기서 선한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선한 사람들은 불경건한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왈가왈부해도 그들을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성령이 경건한 자들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한 인이요 보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불경건한 자들의 마음을 밝혀주기까지 그들은 의욕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표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크리스찬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증거가 부족하다. 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 유대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을 지은 그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다 담겨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어떤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냐면 그 스스로, 그 크리스찬이 된 그 사람도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과 보증을 받아서 믿게 됐다는 것을 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게 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모세가 사람인 걸 저희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람인 걸 알잖아요. 베드로가 사람인 걸 알잖아요. 비록 기적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하게 하셨지만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도 죄를 지었잖아요. 모세도 사람을 죽였잖아요. 다윗도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쓴 영감을 받은 성경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 이것이 왜 우리의 구원을 주는지, 우리의 삶에 길을 밝혀주는 성경이 됐는지 어떻게 믿게 됐냐는 거예요. 어떤 논리가 있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인과 보증을 해주셔서 믿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실게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seal,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냐. 보증, guarantee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보증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이 seal은 편지 붙일 때 꽝 도장 찍어가지고 모양 나는 도장 있죠? 뜯으면은 뜯혀진 거 알 수 있듯이 바꿔치기 할 수 없게 seal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보증, 인을 치신 것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논리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으셨는지를 아셔야지 그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리석게 여겨지고 경박하게 여겨지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요. 성경이 늘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경박하다는 것이에요. 누가 대신 내 죄를 치르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다음 주제입니다. 성경은 자체의 보증을 지니고 있다. Scripture bears its own authentication. 첫 번째 문장이에요. 성령에 의하여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성경을 진심으로 의지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성령에 의하여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그때부터 성경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의지한다. 저와 여러분들을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건강도 있고 직업도 있고 돈도 있고 경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으실 텐데,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의지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성령에 의하여 내적인 내면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자체의 위엄에 의해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인쳐질 때에만 우리에게 진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지한 영향, 확실한 영향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영향이 커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비록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 믿음 생활에 대해서 늘 하루하루, 그러나 그것이 거짓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지한 변화가 사람 속에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을 쳐주실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는 자세히 살펴본 후 그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라면은 성경을 점점 읽어나가고 배워나가면 나갈수록 이것이 더 확실한 진리구나라는 것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지식은 좀 다르죠. 이것이 확실한 것이구나 하고 막 따라가다 보니까 별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이는 습관적으로 미신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확실한 능력이 살아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실제로 지금도 호흡하시면서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끌리고 자극되어 어떤 인간의 의지나 지식에 의한 것보다 더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힘에 의해서 순종하게 됩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다 보충 설명이에요. 결국은 이 힘에 의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게 되는 이 진지한 변화가 마음속에 일어난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신에 속박돼서 이걸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에 우환이 생기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에서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원해서 생각해서 결정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훨씬 더 생생하고 살아있고 효과적이다. 어떤 것보다? 인간의 의지나 지식에 의해서 설득된 것보다 더 살아있고 효과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고 여러분들 자녀도 그렇고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말할 때 설득으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아이들 또 우리 자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훨씬 부족하지만 다만 신자들 개개인이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칼빈이 스스로 얘기한 내용이에요. 아무리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해도 부족하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다 개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을 나도 그냥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특권,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별한 특권을 모든 인류로부터 구별하여 내신 그의 선민에게만 주십니다. 선민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선택을 elect이라고 해서 그분의 선택된 사람들 해서 His elect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시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 안에서 구별해내신 그분의 사람들에게만 이 특별한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서 신앙을 얻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특권을 주십니다.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몸된 교회에 접붙여지기 전까지는 일반 대중에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인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 식구라고 생각되기를 원했던 유대인들까지 선지자들의 교훈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40대에 얻었어요. 40세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시잖아요. 그분이. 근데 태어났을 때부터 마흔까지는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고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그럼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그가 그 전에는 일반 사람들,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언제까지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들이 몸된 교회에 접붙여지기 전까지, 교회가 나무라면 가지가 접붙임을 당해서, 접붙임을 당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죠. 왜 열매를 맺죠?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잖아요.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영양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에 접붙임을 받기 전까지는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믿음을 없어서, 믿음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일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 사람이 접붙임을 받게 되느냐?
몸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인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 식구라고 생각되기를 원했던 유대인들까지도 선지자들의 교훈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것처럼 나중에 유대인들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않게 됐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어떤 면에서 맞죠? 구약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난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아세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근데 그 모두가 다 성인이 돼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닌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결국은 성령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유대인들도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특권을 갖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다음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의 수가 적은 것에 실망이 될 때마다 언제든지 역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허락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수가 적다는 것을 실망할 때가 있죠. 아, 이렇게 세상에 믿는 사람이 적을까? 그런데 역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허락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러나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적을까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믿음이 부여된 사람들만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거기에서 위안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